열왕기하 1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유,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그래도 승리를 했지만 두려워서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아스루 왕이 와서 정말로 아람 사람과 싸워서 몰아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요. 그 이루어진 것이 그에게 어떠한 악한 영향을 미쳤느냐 그러면, 그가 고마워서 아스루로 가서 보니까 산당이 너무, 제단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러운 것을 마음을 가지고 그걸 그려서 제사장에게 보내니까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제단을 만드는 그런 악한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을 다윗의 그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하스 왕을 징계하셨어야 마땅한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경외한단 말이에요. 그 경외하는 이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그걸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느끼고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스 왕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심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 왕을 하나님께서 치신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우는 일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켜서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전에 왕이 하지 못한 일 중에 하나가 산당을 제거한 일이고, 또 하나는 모세의 놋뱀을 섬겼는데 그 놋뱀을 없앤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히스기야 왕 제9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스로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 이후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스로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스로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레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이 에녹인데요. 에녹이 왜 생각이 나느냐? 그 타락한 시대에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건 이제 무드셀라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뭐냐면 그가 죽는 해,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죽는 해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겪는 끔찍한 고통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쩌면 남쪽 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우셨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둘 다 망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어떻게 해요? 똑바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때에 북중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왜 다른 왕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경외했느냐? 산당도 제거하고, 그리고 모세가 했던 그 지팡이 그것도 하나님이 그것도 다 없애고 왜 그랬느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의 그 끔찍한 모습을 눈앞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수르 왕을 배반하여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아수르의 행위를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은금을 다 주는데 여기저기 있는 은금을 다 벗겨서까지도 주는 나약함을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에게 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경외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느냐, 그것을 풀어가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기를 소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13절로부터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청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래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게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문 수도 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가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리하는 이 의리는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리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반역한 것을 문제 삼는데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반역했지. 그럼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존재인지를 너희에게 확인해 시켜줄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하나님도 그렇고 애굽도 의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어다.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스로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완전히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다고 하는 이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그를 두려워해서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다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겁이 나니까 대항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은과 금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분이 다 풀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자, 26절에 보면요. 힐게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유하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백성에게 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니까 야, 나를 보낸 게 너희들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보냈겠느냐 막 그러면서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28절이요.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의 말에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스로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로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남은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 줄 테니까 듣지 마. 이렇게 이제 또 회의도 하는 거예요.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힘과 헤나와 아바바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땅에 허무하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남쪽 유다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들도 뭐 다를 것이 없다. 뭐 또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서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유화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이후에 히스기야가 뭘 했겠어요? 하나님을 찾았겠죠. 지금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질문하고 지금 답하려고 해요. 하나는 히스기야 아버지 왕이, 선주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성전에 있는 모든 그 제단을 자기 마음대로 다 위치도 바꾸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제단도 다 바꾸고는 정말로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히스기야 왕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많은 왕들을 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그 북쪽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완전히 파괴하고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해서 아수르 왕이 원하는 것들을 다 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히스기야를 그런 상태로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승리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을 통해서 누구를 다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깨우시기를 원하셨느냐면 히스기야 왕을 일깨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우셨다면 아수르 왕을 또 보내서 누구를 또 일깨우시느냐? 히스기야 왕을 일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면 그 욥기에 나온 것처럼요. 욥기에 나온 것처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천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로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진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잘 헤아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